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262장 찬양하시면서 8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리더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스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말씀은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어떻게 날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구원을 위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의 기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도록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길 원하시기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죠. 죄를 짓기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묻지마 폭행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이런 흉악한 범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삶 가운데 누구나 죄를 짓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합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내가 선행을 해서 죄에 대해 보상하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큰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고아원 봉사를 하고 노숙자 사역을 몇 년 동안 꾸준히 한다고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5절부터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모든 법들을 다 지킨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없애기 위해선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뿐입니다. 죄에 합당한 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과 소를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양에게 안수하여 나의 죄를 정가시키고 나 대신 양을 죽여서 제물을 삼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직접 죽이면서 죄의 무거움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초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나 자신의 의만 키우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차를 렌트해서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며 운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이 예루살렘에서도 잘 된다고 해서 미국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해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 교차로가 좌회전 금지 구역이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좌회전을 하자마자 경찰이 차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여행자인 것을 알고 바로 보내줬는데 미국 내비게이션이 가끔 정확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란 경험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위험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안 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호등의 신호를 믿기 때문입니다. 단지 빨간색, 파란색 구분이지만 색깔에 맞춰 차들이 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을 보며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파란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좌회전을 해도 빨간색 신호를 받은 다른 운전자들이 멈춰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가 나에게 돌진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운전자가 믿음을 가지고 교차로를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신 몸으로써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는 마음, 분주하게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평안히 거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마리아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이 잘 안 될 때일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한 소식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과 어두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외 조항이 있나요? 복음은 매우 심플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단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인종과 배경과 빈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잘 나가는 사람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은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결혼 문화가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의 지인들도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죠. 그러나 미국은 신랑 신부 중심으로 하객이 정해지고 결혼식장 규모와 좌석의 숫자에 따라서도 하객을 미리 정해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장을 받으면 결혼식에 필히 참석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식에 초대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석할 자격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도 실패와 절망 속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구원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중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현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구원의 차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상황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당시 최고의 군사 무기였던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당연히 절망이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당연히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원망은 모세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닥친 환난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부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어떠했나요?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춤을 출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도 구원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든 홍해 위를 건너뛰어 날아오르게 하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진리는 기도로 소통하며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요함과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의학 정보도 많이 검색하죠. 그런데 인터넷의 정보를 보면서 나도 혹시 이 병에 걸린 건가 라고 의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서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 병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서 이런 저런 병을 의심하지만 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폭넓게 알고 있는 의사의 눈을 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병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전문 지식에 대해 방대하게 알고 있는 의사가 환자와 소통하면서 정확한 치료법을 알려주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할 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천국을 삶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법 안에 거함으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버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과 혼돈과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그 임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